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일입니다. 한 달 전에 우리가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였을 겁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신앙의 삶은요,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달려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느슨해질 때도 있고요, 또 처음 가졌던 그런 열정이 식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고 또 좋아합니다. 왜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봅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 주인공의 입장이 돼가지고 또 그 상황 속에 긴장감과 또 그 어떤 극적인 반전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주인공이 위기에 처할 때 우리도 숨을 죽이며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주인공이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희 주인공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숨을 죽이며 보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극적인 반전으로 인해서 또 놀라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인공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함께 그 속에서 희열을 느끼고 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미 많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감정이 반감이 되는 거지.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 사건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출애굽하여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 그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요.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군대 전차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퇴양난의 위기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처음 말씀을 봤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나올지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걸어서 건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결과를 알지 못한다면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는 사실을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얘기도 이 말씀을 보면 정말로 이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왕외의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 왕의 조서를 보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모르고 만약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정말로 손에 땀을 쥐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을 일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보호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다니엘은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사가 이 사자의 입을 막고 이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누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결코 죽지 않고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에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을 밟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또 하나의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인데, 저는 성경에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사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셔요. 무슨 명령을 하셨어요?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그 속에서 지시하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해서 그 3일 길 떨어진 모리아 땅으로 가게 되죠. 3일을 걸어가서 그 땅으로 가는데 아마 이 3일 동안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가장 정말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 심정,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 3일 동안의 길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걸었던 그 어떤 길보다 가장 괴롭고 힘든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침내 모리아산 땅에 도착했고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해요. 나무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하고 묶은 다음에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만 만약에 처음 이 말씀을 본다면 정말로 손에 땀을 쥐면서 긴장감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삭이 정말 죽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막아요.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막으면서 더 이상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막아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이삭 대신에 무엇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순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아브라함이 옆을 보니까 순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너무 쉽게 보지만 정말 이게 얼마나 극적인 반전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왜 이렇게 하셨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아시고자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습니까? 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 이후에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명령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는 누가 주는 시험입니까?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이죠. 그 시험은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로 번역하면 유혹이라고 하죠. 이 사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죄에 빠지게 하고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면서 신앙을 잃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이 있죠.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알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시험 테스트를 보잖아요. 왜 봅니까? 그 학생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공부를 하는가, 얼마나 배운 거를 이해하고 있는가.
학생으로서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고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험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욥의 시험처럼 이 아브라함의 시험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주신 거예요. 오래전에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겠다 하면서 이삭을 아들로 주셨는데 지금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이런 시험을 주셨겠습니까? 뭘 시험하는 걸까요? 왜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뭘 알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급히 아브라함을 막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뭘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거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자 했는데 어떤 마음을 알고자 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알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경외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드린다는 고백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겉으로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당당하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이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통과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여드리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볼게요.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명령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요, 즉시 순종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며칠 맨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 보면 제3일에 그 땅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모리아 땅까지는 3일길이에요. 3일길. 3일길을 3일 만에 도착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치의 어떻게 보면 망설임도 없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하면 주저주저 하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시간을 끌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 출발했고요, 3일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만큼 순종하는 마음을 보였고요, 이 마음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보여주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그리고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했지만 이 명령을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을 받기 전에는 가장 행복한 순간에 있었습니다. 가정도 평안해졌고요, 생활도 안정이 되었고요, 물질도 아주 윤택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다른 부족과의 어떤 다툼과 분쟁도 이제 그치고 평화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잖아요. 얼마나 지금 행복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순간에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거예요. 이 시험은요, 이 명령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나도 지키기 어려운 그런 명령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과연 이 시험을 저에게 주셨으면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생각해봐요.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저에게 주십니까? 다른 걸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되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아버지답게, 믿음의 조상답게 순종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과 같이 갔어요. 처음에 집에서 출발했던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함께 출발을 했는데 모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 산 아래에서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나 혼자만 돌아온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온다는 것은 이삭과 함께 다시 내려온다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사를 보내서 막으시고 순양을 보내서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습니다. 알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 혼자 내려오겠다 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다시 말해서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 이렇게 확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이런 믿음을,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경우에 내가 너의 씨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21장 12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삭을 통해서만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삭이 죽으면 그 약속은 끝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고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역사하여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여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 약속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조건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는 것,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함께하여 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도 많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을 주셔요.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 순양을 번제로 바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니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라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삭만을 이렇게 데리고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걸 미리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아브라함도 순양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우리도 앞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더 큰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약속이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앞으로 더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 민족을 크게 이루게 하셨겠다.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함께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어떻게 해서 주어졌습니까? 18절, 마지막으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볼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어떻게 해서 주어진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올려드려야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험,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얼마나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이 캄캄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죠. 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시험은 하나님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외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의 끝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더 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앞으로도 우리가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